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는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며 살아가는데 그 일들을 보면 어떤 것은 덜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떤 것은요, 너무나 중요한 일들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덜 중요한 일들을 붙들기 위해서 더 중요한 일은 놓치며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덜 중요한 것을 붙들려고 가진 노력을 다하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놓치고 마는 어리석은 사람이 참 많이 있다는 겁니다. 간혹가다 비가 많이 올 때 홍수가 나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남부지방에 비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도로가 강이 되었더라고요. 이 강이 되면 그 사람들은 빨리 거기서 빠져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물살이 있기 때문에. 근데 어떤 사람이 자기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떠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붙들려고 하다가 어떻게 됩니까? 같이 떠내려가서 결국은 생명을 잃고 마는 그런 뉴스를 우리가 간혹 종종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명절 때만 되면 돈 몇 푼 때문에 가족끼리 다투다가 결국은 정말 참혹한 살인이 벌어지는 것도 보게 되죠. 간혹가다 신문에 종종 그런 것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처럼 덜 중요한 것, 이것 붙들고자 하다가 정말 중요한 것을 놓치고 마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또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로가 바로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애굽의 바로왕, 이 바로왕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모세를 통해서 임하는데 어떤 말씀이 임했습니까?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말씀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바로왕이 어떻게 합니까? 더욱 굳은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보내려고 하지 않다가 결국 하나님께 된통 얻어맞죠. 무엇을 통해서? 애굽의 열재앙으로 된통 얻어맞고 모든 것을 다 잃게 되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됩니다. 애굽은 결국 망하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소탐대실의 전형적인 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열장을 일으키시는데 가장 첫 번째 재앙입니다. 물이 피가 되는 재앙이죠. 여러분 사람이라고 다 사람이 아니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사람다워야 사람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로부터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선 네 가지 마음이 있어야 된다 라는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는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사람이라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죄를 범했는데 사람들이 막 죄를 지적하는데 내가 무슨 죄를 범했느냐, 나는 죄를 안 범했다라고 마지막까지 우기는 거죠. 이처럼 잘못을 범했을 때 부끄러워할 줄 아는 마음이 없으면 인간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에게 양보할 줄 아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그리고 네 번째는요.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가리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어떤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런 얘기를 듣고 보니까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틀린 것인가? 가릴 줄 아는 마음,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인간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애굽의 바로왕, 이 네 가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죠. 자기가 하나님 앞에 잘못하고 있는 것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더욱더 완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잘못을 지적하고 있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마지막까지 완악했다는 것은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는 태양의 아들이기 때문에 절대 지존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기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모세 아론이 찾아와서 내 백성을 보내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잖아요. 그렇다면 자기가 생각하는 생각을 양보할 줄 알아야 되는데 절대 양보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무엇이 옳은 일인지 무엇이 그른 일인지 깨달을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기 이익만 고집하다가 엄청난 손해를 보고 마는 이 바로의 모습이 출애굽기에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애굽의 10장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뭘까요?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이 말씀을 주셨는가?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은 우리를 보내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일을 명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이 일을 행하실 때요. 그냥 우리는 가만히 있는데 하나님께서 알아서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 있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또 이 지역사회에 일을 행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획해 놓으신 일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보면 14절 15절 말씀이 바로 그 내용인데요. 자, 14절 15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시는데 어떤 명령을 하시는지 14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의 마음이 완강하여 백성 보내기를 거절하는도다. 15절 보니까
아침에 너는 바로에게로 가라. 보라, 그가 물 있는 곳으로 나오리니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뱀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잡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잘 보면요, 하나님은 바로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백성을 보내라 하심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지 않았던 이유를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시죠. 그 이유가 뭐였습니까? 마음을 완강하게 먹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상대방이 내가 하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을 완강하게 먹고 있는지 먹고 있냐는지 우리는 잘 모르잖아요. 우리 그 사람의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고 있는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절에서 완강하다라는 단어는 무겁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완강하겠다는 것은 자기 생각을 포기하지 않기 위해서 마음을 무겁게 짓눌렀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해서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이적을 일으키시는 것을 직접 보았잖아요. 이 바로 왕이. 그런데 바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할 때 왜 거부했습니까? 바로의 심령이 이처럼 마음을 완강하게 하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이것을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바로가 평소에 하루하루 어떤 삶의 패턴으로 살고 있었는지도 정확하게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우리도 하루하루 살아갈 때 삶의 패턴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시작하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은 TV를 먼저 틀고 뉴스를 보면서 시작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바로도 하루하루 삶의 패턴이 있었던 것이죠. 패턴이 있는데 어떤 패턴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셨다는 겁니다. 즉 아침마다 어디로 나갔다고요? 나일 강가로 나갔어요. 바로 왕이 나일 강가로 나오는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애굽 사람들이 새벽에 나일강으로 또 왔거든요. 왜 나왔을까요? 자, 오늘날은 사람들이 강가로 왜 나갑니까? 조깅하러 나가죠. 자전거 타고 운동하러 나갑니다. 자,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애굽 사람들은요, 조깅하러 나간 것이 아닐 거 아닙니까? 왜 나갔을까요? 그 당시 나일강을 관장하는 우상신이 크눔신이라고 여겨졌어요. 그래서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에게 제사를 지내러 나간 거예요. 이 나일강을 관장하는 크눔신에게 제사를 지면서 오늘날도 잘 부탁드립니다 라고 부탁드리러 나갔던 것이죠. 그래서 복을 빌고 하루를 시작한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또한 나일강이 보통 긴 강입니까? 엄청나게 긴 강이잖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일강으로 나오는 포인트들이 다 달랐을 거 아닙니까? 너무나 긴 강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바로가 나일강 유역 중에서 어느 곳으로 가는지, 그리고 몇 시에 가는지도 하나님은 정확하게 다 알고 계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아침에 바로가 나일강으로 나오기 전에 먼저 바로가 늘 가는 나일강 유역 중 한 장소로 가서 먼저 기다렸다가 바로를 만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어떻게 되었는지 2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라고 하고 있죠. 그대로 행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바로와 그의 신하의 목전에서 지팡이를 들어 나일강을 치니 그물이 다 피로 변하고 라고 한 것을 보면 딱 갔더니 기다리다 보니까 바로가 왔다 안 왔다? 왔다는 겁니다. 바로왕이 왔을 때 바로에게 하나님이 전하라고 한 말씀을 증거하고 바로왕 앞에 이런 기적을 행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실 때도요, 모든 환경을 다 아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일을 행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고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지시를 하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다.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확신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이 오늘 하루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개개인에게 어떤 명령을 하실지 모릅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우리가 그 주님만을 신뢰하면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리고 둘째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심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그냥 맡기지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도구를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일을 하게 하실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일꾼을 고용할 때도요, 농부가 일꾼을 고용할 때도 그냥 밭에 가서 일하라 라고 말만 하지 않잖아요. 농기구를 쥐어주면서 밭으로 보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일을 맡기실 때 특별한 어떤 것을 쥐어주시는데 무엇을 쥐어주시느냐? 새로운 어떤 것을 쥐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우리가 익숙하게 행했던 것을 가지고 행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다 라는 겁니다. 자, 다시 보면 15절 하반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15절 하반절 보니까 너는 나일강가에 서서 그를 맞으며 그 다음에 뭐를 잡고 가라?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떤 지팡이예요?
그 뱀 되었던 지팡이를 손에 가지고 가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지팡이는 어떤 지팡이였습니까? 물론 뱀으로 변했던 지팡이기도 하고, 또 어떤 지팡이였어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 지팡이였단 말입니다. 그리고 호렙산 기슭에 있던 불타는 떨기나무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그때 모세가 쥐고 있었던 그 지팡이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세가 미디안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 끝내고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지팡이로 이름을 바꿔주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아론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바로왕 앞에서 이 지팡이를 던졌을 때 뱀으로 변하잖아요. 그때 사용했던 그 지팡이를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을 부르시고 명하실 때 특별한 새로운 것을 주시면서 그것으로 순종하라 라고 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그동안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익숙하게 사용하게 하셨던 그 지팡이를 계속 가지고 나가라, 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지팡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심으로 말미암아 애굽 전역에 하나님이 진정한 참신이심을 보여주신 겁니다. 여러분, 다윗을 골리앗에게 하나님이 보내시잖아요. 이 골리앗이 40일 동안 큰 소리로 외치면서 이스라엘 군사들을 막 조롱하는 그런 소리를 외쳤잖아요. 엄청나게 큰 소리로, 쩌렁쩌렁한 소리로. 너무나 두려워가지고 아무도 나설 생각조차 못하고 있었죠. 심지어는 사울 왕까지도. 여러분, 이때 하나님의 누구를 보내신다고요? 다윗을 보내시죠. 다윗은 군대에 소집되지도 못할 정도로 어린 나이였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보내실 때 무엇을 들려보내시고 보내십니까? 사울 왕은 어떤 생각을 했어요? 적어도 이 정도는 준비하고 가야 싸우지라고 하면서 뭘 줘요? 갑옷도 입혀줍니다. 그리고 칼과 창도 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셨죠. 그래서 무엇을? 그걸 다 내려놓게 하십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고 있었던 묵동의 옷만 입혀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무엇을 가지고 보내요? 물맷돌과 물매만 가지고 보내신다는 거죠. 왜요? 그동안 익숙한 거니까. 익숙하게 사용했던 것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아니 저까지 거 가지고 어떻게 골리앗을 이길 수 있어? 라고 생각할 만한 건 아닙니까? 아니 어떻게 저 물맷돌이 무기가 될 수 있어? 칼과 창과 단창을 가지고 있는 우리도 지금 두려워가지고 벌벌 떨고 있는데, 아니 저 꼬마가 하물며 갑옷도 입지 않았어요. 투구도 쓰지 않았어요. 단순히가 묵동의 옷만 입고 또 나가는 모습 보면서 혀를 차지 않았을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그동안 익숙하게 우리가 했던 것들이 우리가 볼 땐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여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날도 동일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사명을 맡기실 때 언제 부르실까요? 우리에게 대단한 것들이 많이 있을 때 부르지 않으시죠? 우리에게 있는 것들이 하나씩 둘씩 다 사라지고 이제 바닥까지 미끄러졌을 때, 이제 내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 인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을까라고 절망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 다시 찾아오시죠. 하나님은 다시 부르시고 다시 이렇게 세워주시고 다시 사명의 길로 보내시는데, 그때요 우리가 볼 때는 지금 남아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것만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동안 이런 재능 저런 재능도 있었던 거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제 남은 거 하나밖에 없다고 여길 때 그때 그것 가지고 나가라.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지팡이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지팡이입니까? 여러분에게는 그동안은 너무나 보잘것없다고 여기는 하나 남아있는 그것이 바로 지팡이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는 여러 가지 재능들이 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할 수 없게 되었고, 하나 남아있는 것, 그것이 내가 볼 땐 너무나 보잘것없어 보일 수 있거든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달란트일 수 있고, 아니면 열심히 교회 출석하는 것도 내가 볼 땐 이게 무슨 달란트야라고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보실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건 다 못해도 내가 주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하는 건 있어. 이런 것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볼 때는 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서도 위대하게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19세기 이탈리아 출신 세계적인 바이올린 연주자 니콜로 파가니니 이야기를 제가 한 2번 정도 한 것 같아요.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다르게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분이 프랑스에서 연주를 하게 되었습니다. 파가니니가 온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리지 않았습니까? 그 연주에 파가니니가 열심히 연주를 합니다. 열심히 연주하는데 중간에 연주하다가 줄이 하나 툭 끊어지죠. 가장 중요한 줄. 또 뭐 개의치 않고 연주합니다. 연주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줄이 또 툭 끊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당황했지만 2줄을 가지고 또 연주를 합니다. 그런데 3번째 줄도 툭 끊어집니다. 마지막 지선, 맨 마지막 아랫줄이 지선이거든요. 이 지선 하나만 딱 남은 거예요.
근데 너무 긴장하잖아. 너무 당황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도 야, 정말 파간인이라 할지라도 저 한 줄로 어떻게 연주를 하겠나. 이제 완전 망신만 당하겠네라고 생각하면서 웅성웅성하고 있는데 파가니가 한 줄로 연주를 시작하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 곡을 한 줄로 바이올린 연주를 마친 겁니다. 여러분, 파가니는요, 지선 한 줄밖에 남지 않았을 때 그래도 이거라도 어디냐라고 하면서 이 마지막 희망줄을 붙들었을 때 마지막까지 연주를 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에게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렸잖아요. 애굽의 왕자로서 배웠던 모든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나이까지 늙어서 80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제 자기에게 남아있는 것은 지팡이밖에 없었을 때 그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모세는 자신의 인생이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는 바이올린 같은 신세라고 여겼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지팡이, 마지막 한 줄밖에 남아있지 않는 바이올린 같은 그 인생도 그 한 줄로 귀하게 사용해 주시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도 모든 것이 다 없어지고 보잘것없는 재능 하나밖에 남지 않았을 수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명령하실 때 하나님 다른 것들 이것도 있을 때 저것도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명령하시죠. 그때는 가만히 계시다가 왜 다 잃어버리고 이거 하나밖에 없을 때 지금 말씀하시나요? 라고 해도요. 그것은 내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생각과 다릅니다. 아멘. 지금 하나밖에 남지 않은 그거라도 하나님은 들고 보내시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 나가기만 하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심을 세상에 보여주시는 위대한 도구로 쓰임받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셋째로 17절 18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느냐? 목마르지 않을 생수의 강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날은 누구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17절 18절 말씀,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노니 내가 이로 말미암아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볼지어다 내가 내 손에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면 그것이 피로 변하고 나일강의 고기가 죽고 그 물에서 악취가 나리니 애굽 사람들이 그 강 물 마시기를 싫어하리라 하라. 아멘. 또한 19절도 보니까요. 아론이 지팡이를 잡고 팔을 애굽의 물들과 강들과 운하와 묵과 모든 호수 위에 내밀면 어떻게 된다? 모든 곳에 있는 물들이 다 피가 되게 하겠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온 땅과 나무 그릇과 돌그릇 안에 모두 피가 있게 하겠다. 마실 물을 얻지 못하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또 20절부터 보니까요. 모세 아론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행하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되는 겁니다. 아론이 지팡이를 높이 들고 손을 내밀었더니 이렇게 그 모든 곳에다 피를 변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이 강물을 딱 치니까 이 나일강 강물이 다 피로 변한 겁니다. 그랬더니 나일강의 고기들이 어떻게 해요? 다 죽어서 강물 위를 둥둥 떠다녔을 겁니다. 이것 때문에 강물에 악취가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물은 많은데 마실 물은 없게 된 겁니다. 그리고 애굽 전역에 물이 조금이라도 어디 있는가 살펴보려고 하니까 몽땅 다 피로 변해서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하게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로가 눈으로 직접 보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또 어떻게 합니까? 마음을 또 완강하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요술사들을 불러요. 요술사들을 불러서 똑같이 한번 해봐라라고 했더니 요술사들도 똑같은 그런 기력을 보이는 것을 보면서 마음을 완강하게 하고 돌아서 나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애굽에 있는 모든 물들을 피로 변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로 하여금 마시지 못하게 한 걸까요? 나일강만 피로 변해가는 걸 보여주면 되지 않을까요? 왜 하필 그릇에 있는 피들까지 싹 다, 그릇에 있는 물들까지 전부 다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실 물을 아예 얻지 못하게 하신 것일까? 하나님은 그렇게 나쁜 분인가? 라는 의심을 우리가 들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 물론 1차적으로는요. 무엇을 보여주시려고 이렇게 한 겁니까? 나일강을 관장하는 신이라고 바로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 믿고 있었던 큰 신이 사실은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는 가짜 신이라는 것을 드러내신 사건인 겁니다. 진정한 신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나타낸 사건이 바로 물이 피로 변하는 사건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차적으로는 어떤 의미냐? 세상이 제공하는 물은, 여러분, 나일강은 세상을 상징하거든요. 세상이 제공하는 물은 영원한 삶을 인도할 수 없다는 것을 이 애굽의 노예 신분으로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겁니다. 여러분, 그동안 노예 생활을 하면서 이처럼 나일강으로 상징되는 세상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공급받은 걸 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것들은 참 만족을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땀 흘리고 애를 쓰며 노력해서 그것들을 창고에 쌓는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결국엔 다 사라지는 것들이다. 참 만족을 주지 못하는 것이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리고 바로 왕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처럼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는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그릇에 있는 모든 물들도 다 피로 변해서 먹지 못하게, 마시지 못하게 해버린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 물을 쳤을 때 치다라는 동사가 나오잖아요. 치다라는 동사는 낙하라는 히브리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도리깨로 내려치고 치명타를 가하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사실 모세가 나일강에 지팡이로 쳤을 때 도리깨 치듯이 쳤을까요? 살짝 건드리기만 한 것뿐입니다. 근데 왜 이런 이 낙하라는 동사를 썼느냐? 이처럼 아무것도 아닌 지팡이를 나일강에 댔지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하셨다. 하나님이 그걸 들어 쓰시면 하나님께서 도리깨로 내려치시고 치명타를 가할 정도로 강력한 변화가 일어나게 하셨다. 그래서 나일강 전체가 피로 변해버린 겁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 누가 나일강을 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25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일강을 치셨다.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물이 피로 변했다라고 했을 때 변하다라는 동사도 보니까요. 하파크라는 히브리어인데요. 뒤집어 엎어졌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나일강의 강물 일부가 아니라 나일강물 전체가 어떻게 갑자기 순식간에 피로 쫙 변해버렸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아무도 마시지 못할 물이 되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또 바로에게는 어떤 의미의 사건일까요? 당시 나일강은 영원할 것만 같았죠.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 아무리 기근이 들어도 나일강은 괜찮았거든요. 그래서 나일강만큼은 괜찮았기 때문에 다 기근이 든 나라들마다 이집트로, 나일강에 있는 이집트로 먹을 것을 구하러 왔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일강은 영원할 것 같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 문명이 나일강 삼각주 유역 중심으로 이집트 문명이 일어났던 겁니다. 그런데도 이처럼 영원히 물을 제공해 줄 것 같았던 나일강도 하나님께서 잠깐만 쳐버리시면 강에 물은 있어도 마실 물은 전혀 찾을 수 없는, 얻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겁니다. 이것을 깨닫고 어디로 나가라? 나일강으로 나가지 말고 누구한테 나가라? 나일강을 만드신 하나님께 나아가라. 이런 의미였다는 것이죠. 나일강물만 바라보지 말고 나일강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리라. 이런 의미였단 말입니다. 누구한테? 바로왕한테. 나일강이라는 세상을 바라보던 시선을 하나님께로 돌려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수로 살게 하시려고 나일강물을 피로 변하게 하시는 이 기적을 바로 바로왕 앞에서, 그리고 애굽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애굽에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바로왕이 또 어떻게 한다고요? 애굽의 요수사를 불러와서 또 요술을 부리게 하고 그것 때문에 또 완악한 마음을 품고 그냥 돌이키지 않죠. 여러분, 예수님은 율법의 완성으로 이 땅에 오셨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침에 나일강가로 나와서 나일강을 주관한 신이라고 여겼던 우상신에게 제사드렸던 이 바로왕처럼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누가 나옵니까? 바로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이 나오죠. 그 사마리아 여인이 한 번 마시면 또 목마를 물을 구하려고 어디로 나와요? 우물가로 나옵니다. 그죠? 그리고 모세가 아침 일찍 나일강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바로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 당시에는 누가 먼저 가서 기다리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먼저 우물가로 가서 기다리다가 우물가의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바로에게 나일강물이 피로 변하는 기적을 통해서 참 만족을 주지 못한 나일강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영생수로 인도하셨잖아요. 이 바로왕을. 이처럼 예수님은 누구를 생명수의 강가로 인도하십니까? 이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을.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통해서 마셔도 또 목마를 물이 아니라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이 사마리아 여인을 이끄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나일강을 주관하는 우상신에게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나일강가에 나왔던 이 모세, 그리고 수많은 애굽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일 수 있다는 거죠. 오늘날 나일강을 상징하는 게 뭐다? 세상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들을 구하기 위해서 땀 흘려 애쓰면서 진짜 소중한 것을 놓치고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정말 소중한 것을 신경 쓰지 않고 덜 소중한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을 얻으려고 하다가 낭패 보지 말고 이제 진짜 귀중한, 그게 뭐다? 그게 바로 생명수 강으로 나오는 거. 생명수 강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로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를 전혀 목마르지 않게 할, 영원토록 목마르지 않게 할 생명수다. 바로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 나일강 그리고 바로왕뿐만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존재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나일강을 지으신 하나님,
모든 사람을 지으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뢰의 대상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뵙길 원하는데요. 자, 오늘날도 하나님 이외의 것들은 다 어떤 것들이다? 덜 중요한 것들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덜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붙들려고 하다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붙들려고 하다가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게 되고 결국 어떤 삶을 살게 돼요? 늘 갈증만 느끼며 살아가는 험한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날 때도 내가 목마르다 하면서 우리가 세상을 떠날 수 있다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그 어떤 존재도 우리가 믿을 대상이 못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면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생명수 강가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지내시는 한 주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왕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것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들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행하시는데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계획하신 일에 저희들을 사용하시는 것, 그리고 그동안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임해 주셔서 익숙한 것들을 가지고 나가게 하신다는 것, 또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드러내심으로 늘 갈증 속에 사는 사람들을 영원한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주님이시라는 것을 알았사오니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오직 주님만을 신뢰함으로 순종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